때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을 내가 원해서 만나는 사람도 없지요. 또 예상이 되는 때도 있겠지만은 예상치 못하게 위기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당면한 어떤 위기 상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갑자기 닥친 예상치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우리가 당면한 위기 상황의 문제들을, 예기치 못했던 위기 상황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 결과에 대처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위기 상황의 문제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를 이루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위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절망 가운데 주저앉고 많은 그런 결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대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더 심한 사람들은 삶을 증오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되는 상대방이라든가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자폭하는 그런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신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의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종종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거나 정말로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에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내용은 이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절부터 읽질 않았는데 8절부터요. 6장 8절부터인데 14절부터 읽었어요, 본문을. 근데 8절부터가 이제 오늘 정확한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살고 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 계속 빈번한 침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 아람 왕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매우 치밀한 비밀리에 그러한 이제 군사 전력을 짜고서는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여서 했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아주 비밀리에 군사 전력을 수없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분통이 막 터지는 거. 왜? 매번 그 비밀리에 세웠던 작전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 자신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작전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방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 수없이 이스라엘 침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계획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번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비밀리에, 아주 극한 비밀리에 세웠던 이런 작전 계획이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우리의 모든 작전 계획을 다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방비를 하고 대책을 하느냐 말이지.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건 아니야? 이스라엘 왕과 네토가 안에 첩자가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놓고서는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하다. 누군가가 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작전이, 비밀리 세운 작전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스라엘 왕이 알게 되었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막 이제 부하들을 다고치는데, 그때 이제 한 부하가, 왕이시여, 사실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비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까지도 다 알고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운 모든 비밀한 계획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다 이제 탈로가 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당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모든 상황들을, 정확한 상황을 이제 아람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 그렇다면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 엘리사 그 선지자만은 차단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작전 계획이 그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갖고서는요, 밤에 이제 군사들을, 엘리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어느 성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나서는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전차 군단을 보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말과 병거와 말이죠,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갖고서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돼서 엘리사를 섬기는 종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뺑 에워싸고 있는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말이죠, 병거와 말이죠, 말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급히 엘리사에게 가서 그 상황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야기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시여, 큰일 났습니다 말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가 밤사이에 우리가 있는 이 도단성을 겹겹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도갈에 있는 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우리는 저들이 잡혀가든지 저들에 의해서 처형을 되든지 죽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16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서요, 오히려 정말 막 놀라가지고서 그냥 너무나 두려 떨고 있는 자기 종에게 일러주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군사들이 저 아람 군대의 군사보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죠. 뭐 엘리사 편에 서 있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저와 함께한 군사들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멘. 이 사실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환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섬기는 저 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여 주셔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 눈이 떠져서 보니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보게 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도단장을 뺑뺑 에워싸고 있고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온 산의 그 주변에 이 엘리야를 에워싸고 있는,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는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불병거와 불말들이 말이죠. 온 산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말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하늘의 천사와 천군과 불병거, 불말들이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공적으로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그죠? 이런 간증을 들어요. 요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한창 치르고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럴 때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요. 독일군 비행기가 막 수없이 날아 들어오고 있는데, 악어 쪽의 비행기는요, 적은 숫자가 떴는데, 그냥 독일군 비행기가 다 격추를 당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격추된 비행사 하나를 잡아가지고서 어찌해서 너희의 이 비행기 숫자가 더 많은데 우리 앞에 다 도망을 했느냐 했더니 무슨 말을 하냐고. 우리가 그때 보니까 당시 편의 비행기 편대가 수없이 많던데. 뭐 선교사님들이 간증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이 선교사의 가족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그냥 계획을 세우고서는요, 한밤중에 몰려오는데 더 이상 접근을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주민들이 이제 선교사 가지고 죽이려고 막 몰려오는 그 소식을 알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선교사 가족이 대처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 근처에 오다가 후닥닥 다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왜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집 근처에 왔다가 다들 도망가 버려요 했더니 아이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때 말이 힘 있는 남정네들이 말이지 성교사님 집 주위를 다 에워싸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뭐 힘들고 어렵고 위기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평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위기에 어떤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일 먼저 상황을 파악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의 일들을 파악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상황의 어떤 큰 문제만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상황의 진상을 정확히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신실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가장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를, 위기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은 막 당황해서 막 두려워 막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으니라. 저들의 어떤 행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니라 말이죠. 그게 선언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주변에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당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3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정말 복된 언약들이죠. 구약시대의 그 언약의 내용을 들으면요, 이건 너무 놀라운 복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하나 전제하시는 게 있어요. 이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루어 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돌아봐 주리라. 놀랍게 너의 삶의 역사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해서 자기 사환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과 천사들과 불병과 불말이 온 산에 가득 임하여 있고, 그리고 자신들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적들의 모든 능력들을 무력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보면 우리가 눈을 저들이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을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배후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여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6길로 도망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수많은 아랑군대가 역사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건 뭐예요? 저들이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에워싸고 있지만 저들의 모두 군사력이 다 무력화되도록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의 기도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거나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상의 문제를 만나거나 답답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지극히 연약해요. 지극히 연약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공격력보다도 더 막강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의 어떠한 힘 있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대로 말대로 하나님께 저들의 아랑곳의 눈을 다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세력을 무력시키는 나를 위상으로 몰아가고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는 그런 모든 세력에 대해서 저들의 모든 세력이 다 기운이 빠지게 하시고 기가 꺾이게 하시고 무력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다얀 장군, 모세 다얀 장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아랍 연합군들과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그 당시에 400만밖에 안 됐고 아랍 진영의 이 군사들은요 약 1억 명에 가까운 그런 아랍 민족은 400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400만 명이고 그리고 아랍 진영의 이제 백성들은 약 1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대 400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왜는 그 장군이 있잖아요. 모세 다얀. 6.1 전쟁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다얀 장군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 우리의 고향 땅에 우리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텐데 저들의 숫자는 너무나 막하고 우리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의 승산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 정죄하리요? 그러고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음성을 붙들고 다얀 장군이 전쟁을 치렀는데 놀랍게 말이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역사는 오늘도 현대 전쟁에서 기적적인 역사라고 기적적인 승리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사자굴 속에 던져있는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의 역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를 거둔 승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 놀라운 기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위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위기에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위상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저들이 전투력이 다 이제 무기력화돼 버린 거예요. 눈먼 군사들이 옛날 고대 전쟁에서 무슨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현대전쟁도 마찬가지만요. 숫자가 많아봐야 다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갈 길을 못 찾고 막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들의 시력이 흐려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때 엘리사가 저들을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당신들을 인도하고 당신이 찾는 사람 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왔으니까요.
찾는 사람을 인대로 당신들을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성읍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눈이 뭐 안 보이는 사람 군사들이니까 그냥 엘리사가 인도한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따라온 거예요. 한참 따라가서 보니까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열어주셔서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 아람 군대가 다 들어와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저들의 눈이 떠지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그들이 꼼짝없이 말이에요. 도간에 갇힌 쥐 모양으로 말이죠. 사마리아 성읍에 갇힌바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신이 나갖고서는요, 선지자시여, 저것들을 단번에 처단해버릴까요? 칠까요? 우리가 쳐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말이야. 왜? 저들 아람 군대 입장에서 적진에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서 갇혀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마무리를 사랑으로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풀리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그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들이 위기상황의 문제가 해결되어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사랑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막 당장 죽여버리죠. 다 선지자시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사로잡아온 포로들도 아닌데 저들을 그냥 우리 그 성읍 한가운데 다 몰살시켜버리자고 하더니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으니까 저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우고 그리고 저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돌려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마시고 말이죠. 아람 군대 한때 너 나한테 괴로움을 이렇게 줬지, 우리한테 두려움을 줬지 말이야. 이것을 그냥 잘그자고 씹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게 아니라 뭐예요? 마무리를 사랑으로 마무리를 줬어요. 하나님 사람답게.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마시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보니까 23절이에요. 우리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떻게 했어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살다 보면요, 위기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위기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위기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내가 도모하는 생업의 일들의 위기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라든가 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외면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놓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께는 사방이 다 신장로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중요한 것은 이를 마무리 지을 때에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일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